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신 일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시는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지상의 사역은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멀리 떨어진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가령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 따르게 되었지만은 그 주님 앞에서 죽는 것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질 쳐서 옛날 직업을 찾아서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금지된 구역에 던졌으니까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 귀하게 쓰시는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서 덜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성을 5번씩이나 번갈아 가면서 죄만 짓던 사마리아 천한 여인도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쓸모있는 사람, 영혼 구원하는 전도인을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영과 혼과 육을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사역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회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옛 모습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지위와 성품,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 뜻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은총이 가장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탕자의 경우입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이 아버지의 고난이 미치지 않은 먼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쪽박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상손을 들고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배설해서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데 돌아온 아들은 나는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 다만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해달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자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 반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겨줌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인의 아들로 소유의 유산을 당당하게 물러받을 그런 권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 그 회복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따먹었어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그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감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음지에 떨고 있는 그 아담 하와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입니다. 이런 죄를 짓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요. 모든 것이 다 단절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의 시 중에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역 속에서 울부짖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으로 광야로 망명했던 모세를 불러내시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올 터인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멀리 떠난 그런 사람을 다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로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둘러씌운 모든 재앙과 그 질병 다 고쳐주시고, 질병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 다 담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그 입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아들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녀 동정녀가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그 물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을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을 가진 연못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물이동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가 있는 그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곳을 찾아갔을까? 그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붙잡혀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신음하는 그 환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몸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영은 죽었고 그 혼도 병들고 마음 생각 다 곧 병들었어요. 그래서 심령을, 괴로움을 다 보시고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보시고 그를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면은 그 사람이 이웃에 나가서 예수님이 날 고쳐주었다 전할 자임을 아시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병든 사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병든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평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병든 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이 약한 것, 병든 것, 고장난 것,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 능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나갑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려고 이 아침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났던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는 현장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영혼의 인격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베데스다에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하는 역사를 내가 받고 회복될 수 있나? 오늘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신령한 베데스다 연못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게도 베데스다 연못에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전제는 뭔가 하면은 인간은 원래 자리로부터 이탈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있던 그 불쌍한 병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가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정신, 영혼 다 병들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환자가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때는 나도 아마 물 이동할 때 뛰어들어가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5년, 10년 몇 년입니까? 38년 지나는 동안에 나는 안 되는구나. 그만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지요. 허구한 날 침상에 들어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마저 다 포기하고 완전히 절망한 이 환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려면은 먼저 그 속에 희망, 나도 고칠 수가 있다, 나도 나을 수가 있다, 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는 일체의 희망이 없는 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이런 질문하지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의 잃었던 희망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어떤 귀신 들린 아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산기도 가시고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고함을 치고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선생님,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이 없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니 능치도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지요. 귀먹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꾸짖고 명하니까 귀신이 그만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관절병이 그만 나았습니다. 정상으로 깨끗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환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알았다 할지라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저께 우리 최현식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곧 죽는다 그러면서 막 자리에서 막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막 병마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는데 살아야 할 이유를 바로 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뭐 자녀들 그 다음에 손자들 7이 있는 손자 손녀 있는데 용돈을 최소한 한 아이가 뭐 10만 원 이상, 어떤 딸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씩을 가져온다. 와,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살 이유가 있네. 용돈 주는 거 그거 다 이제 써야 되잖아요. 살 이유가 있네. 살아나서 먼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감사하라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한쪽 문이 있어요. 문제의 열쇠는 반드시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거기에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어떤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정탐꾼은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보고 와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 그 거민들은 키가 장성해서 막 팔대장성 같고 거인과 같은데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고 아주 자기들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숫자로 능력으로 볼 적에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비옥한 땅이요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올라가서 볼 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가 버렸고,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불평하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밟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이 절망한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서 희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야.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응답하시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때는 이제 교회 이제는 끝났다, 그럴 정도로 건축하다가 부채는 잔뜩 있는데 한 달에 빚이 이자만 4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종탑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답답하지요.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더 좋은 이런 성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지금 이제 앞을 보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주님은 치료하시기 전에 6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또 다른 의미는 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38년 동안 병마에 붙잡혀 있는 이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환자는 7절에 주여, 물이 이동할 때 나를 못에 누워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둘러씌운 재앙을 벗겨주시고 모든 불행한 문제를 걷어치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바로 그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고 불평을 하는 거지요. 나를 물속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은 외로운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한숨만 내쉬는 거예요. 내 고통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형편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넓은 서울장 안에 날 도울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절망이 다가와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만 앙망하고 신뢰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들 치료받는 거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 고쳐주신다. 그래서 들것에 메고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딱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쏘는 여인입니다. 있던 재산 다 허비했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래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던데, 만약에 이 부정한 여인이 대중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끼야 되잖아요. 대중이 있는데 가면은 돌들어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밀치고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지요. 그 순간에 병 고침을 받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제자들은 사람이 밀쳐서 그렇지 누가 손댔습니까?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주님, 사실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댔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자야, 편안히 가거라. 그대로 깨끗하게 치료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회복의 은총을 덧입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보세요.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때 회복되어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무슨 말이요?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걷지를 못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우습게 생각하고 아마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어나라 그래요. 벌떡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물과 묻이 나누어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해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이 병자 고칠 적에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그대로 고쳐지잖아요.
말씀과 그 다음에는 병자를 손대니까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있던 나사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으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뉴욕의 한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뉴욕 대학의 그 의학대학에 아주 유명한 그런 전문 의사 4명에게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보니까 암이 벌써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약간의 약물 가지고 그저 조금 치료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손을 못 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주일 혹은 2주일 석 달 넘기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더 산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환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사님들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미 사해 주셨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다고 했으니 나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몸에 통증이 오지요. 암이 말기가 돼서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에 통증이 오고 계속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말을 하셨는데 네 거짓말 안 나왔다고 아직까지 이렇게 자꾸 속이니까.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그래 싸우기를 한 4개월 동안 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 4개월이 지나고 5개월, 6개월이 딱 지나니까 그 아픈 증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깨끗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또 찾아갔더니 이 명단을 보더니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고쳤어요? 어떤 의사가 고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사형언도를 내렸지만 나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 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해야 돼요. 김익두 목사님이 한동안 한국의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막 신유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여기 옆구리에 터져가지고 막 수박이나 참외나 먹으면 씨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면 고침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부흥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그만 이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감았던 붕대를 막 들고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나았는데 강사님이 그럽니다.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순종해서 집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농사 짓는 분인데 나중에 뭐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나중에는 그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럼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아침밥이 왔는데 그걸 먹고 잠깐 들어누워서 이렇게 만져보니 괜찮거든요. 그런데 마침 주일날인데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지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구나. 그런데 만져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점심밥을 먹고 또 한숨 자고 또 일어났는데 구멍이 다시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길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4억 300만이 지난 주간 통계입니다. 넘는 사람이 전염병에 감염되었고 58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도 그 전염병은 창궐해서 계속 지금 전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K방역 그러고 뭐 자랑하고 했지만 지금 이제 3월달 되면은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35만까지 올라간다 그러니 이래서 다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불안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한 2년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에 믿음 떨어진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 혼, 몸.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먼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완전하게 회복합니다.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참 의롭고 참 거룩하고 완전히 구속해서 예수님의 영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 내 영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과 몸은 아직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꾸 이 지배를 받고 이래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육체의 장막집을 딱 벗어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이제 완전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또 혼을 고치고 치료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네 모든 병을 고치고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문둥이가 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대로 깨끗하게 되잖아요. 중풍 환자를 둔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언제든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거 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야, 이만한 믿음 처음 봤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까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할 그럴 때잖아요. 이만한 믿음 처음 봤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가보니까 벌써 자리에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장모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고통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딱 대니까 열병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는 거 보면은 영도 살리고 병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땅도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영도 고치고 마음 그 혼도 고치고 육체도 고치고 땅도 고치고 다 고쳐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하고 천막에서 시작해서 그 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런 문제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례도 못하고 이러는데 한 번 세례 받을 때 147명, 그것도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저 양설이 흘러가는 물에 가서 147명 받았잖아요. 1년에 막 500명, 600명이 새로 들어오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는 그게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철야 기도하고 화요일 날 이른 양 찾기 기도하고 산상 기도 가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막 살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살릴 수 있었어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 떠나서 죄 중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에 잡혀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다 죽게 돌아와서 정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이걸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